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 내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지 그 믿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2장에서 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과 또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참되다 인정받게 되는데 어떠한 삶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말씀이 행함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자,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쭉 우리 읽으면서 보신 것처럼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혀가 또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5월달 또 6월달 2달 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의 많은 교훈들 중에 그 지혜의 가르침 속에 말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그런 교훈이 참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7월달에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야고보서의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여기 1절의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다른 사람을 늘 가르치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니 너의 삶 속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1절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선포해야 하는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 1절의 말씀은 참 뼈아픈 말씀이고 가슴에 가시처럼 새겨야 한, 그래서 내 가슴을 항상 찌르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언제나 이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는 이 1절의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기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행치 않으면서 이리 해야 한다 저리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것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스스로 가르쳐서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그런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 들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실수는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궁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저리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마음에 참 괴로움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여러 가지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니 주님 내가 더욱더 온전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 만일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 아닙니까? 그러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거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해서 실수가 없는 자가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듯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절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이 마지막 부분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굴레를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망을 씌워서 옴싹달싹 못하게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도 이렇게 다 잘 제어함으로 절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온전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말을 잘 다스려서 그 말로 하여금 내게 그 말이 어떠한 실수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혀에 굴레를 씌워서 더 깊이 절제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여기 이 말씀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혀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기수가 말들을 그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말이 이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을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입에 재갈을 물려둠으로써 말을 탄 자가 그 말이 그 기수에게 순종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3절의 말씀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 그래서 그 말을 절제케 하는 것, 그래서 그 혀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그 재갈이 작은 것이지만 그 말들을 방향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이 작은 혀도 우리의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저 작은 키, 그것을 움직여서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처럼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게끔 그 작은 혀를 조절함으로써 배도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우리 몸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그런 지체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것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이 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떤다,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 혀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엄청나게 이게 허풍을 떨어서 아주 크게 자랑하게 돼서 이 작은 혀가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 허풍을 떨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그 허풍이 다 드러나므로 자신의 그 명예도 다 망가지게 되고 자신의 삶을 낭패로 몰아놓는 그런 원인이 이 작은 혀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지만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쿠팡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작게 시작된 그 콘센트에서의 불이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다 태우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마치 우리의 이 작은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혀는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혀에서 나온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의 작은 혀로 말미암아 다 그냥 불태워져서 그저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혀의 말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6절의 말씀도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세계, 불의함, 의롭지 않은 것의 모든 세계가 이 혀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계다,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거, 이 또한 혀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를 불살라 그저 잿더미가 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 모든 그 사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나온 거다, 지옥 불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에서 나오는 천국의 소리가 아니고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의 소리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 지체 중에 작은 이 혀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지 않도록,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내 입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천국이 되어서 내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지, 생명을 다 죽이는 불과 같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혀를 다스려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제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이 모든 말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두심으로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삶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기 8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또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이 전제 자체를 마음속에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우리가 2절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다른 사람들 탓할 필요 없다. 나 또한 실수가 많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8절의 말씀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혀로 말미암아 자꾸 실족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혀를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내 혀를 길들이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 아니고 쉬지 아니하는 은혜요 선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도록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약이 되도록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양약이 가득하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길들여 주십시오. 내 혀를 길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의 삶에 늘 살리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양약이 우리 속에서 가득하여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옳지 않다. 어떻게 주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똑같은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느냐? 어찌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많은 신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일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고 이 말씀이 경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마귀가 틈을 타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의 그 손에 휘둘려서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앞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귀가 내 마음에 틈타서 내 마음을 자꾸 휘둘러 버리면 마귀에게 휘둘리면 그러면 우리의 이 혀 또한 마귀의 주장대로 이끌려서 결국 오늘 말씀처럼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저주의 입술로 악을 품어내는 그런 입술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혀의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나오게 하시고 살리는 양약이 되는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내 입을 오늘도 주관해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당연한 말씀인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가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거나 혹은 쓴물이 나오는 것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샘에서 그저 단물이 나오면 단물만 나와야지 단물도 나왔다가 쓴물도 나왔다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지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또 포도나무에서 어찌 무화과가 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우리의 입에서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의 말, 생명의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나와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포도나무이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순종해야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언제나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듯이 주님의 말씀에 재갈을 우리의 입에 물려서 언제나 말씀으로 인해서 내 혀가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언제나 순종하는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려면 언제나 우리의 혀가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만, 키가 사공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사공의 뜻대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의 이 혀 또한 사공의 손에 들려지는 그 작은 키처럼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의 입의 모든 말들이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혀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 내 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들이 그 말을 탄 자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사공의 손에 들려진 키가 그 배 방향을 잘 결정하도록 사공의 손에 키가 들려짐처럼 주님 온전히 우리의 이 육체의 이 지체 중에 작은 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 혀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이오니 우리 안에서 늘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의의 열매만이 가득 맺혀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양약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이 입의 혀를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작은 혀조차도 우리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